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 바로 믿기 전에 창조의 예수님이 제 마음을 잘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난 누구처럼 좀 떵떵거리고 놀고 싶은 것도 마음껏 좀 실컷 놀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똑똑해야지 그렇게 살지. 걔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또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간 뭐 똑똑하지 못해.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하니까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지 못하는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때는 불구고 좀 부족하고 좀 너무 연약해서 세상을 견딜 힘이 없어서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고 싶지만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난하죠 마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대접도 받고 잘 살고 싶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세상에 있는 것에 저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그때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똑똑하게 살고 싶은데,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그거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안 돼요.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약삭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기도로 나를 부른 거예요. 나는 진짜 이게 어떤 처처럼 경험 속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가난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여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이런 연약한 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거?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영원한 하늘 아래에 대한 그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놀라운 선포죠. 참 영적인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가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못난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지만 따의 것만 원하고 따의 부양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천국을 갖다가 아는 것 아닙니다. 마치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 보화를 발견해요. 밭에서 막 일하는데 보화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을 갖다 감춰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훨씬 가치 있는 그런 보화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다 보화를 다 갖다 팔고 다 재산을 팔고 다 팔아도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보배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몰라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난 예수 믿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라도, 내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무엇도 나는 아깝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고 해도, 내 생명을 갖추고 해도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없습니다.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을 발견했다고 그러고 비밀을 안다 그러지만,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더 아깝고 더 가지고 싶어서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아직도 세상에 부유하게 되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만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값을 주고라도 지불하고 해도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땅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 말씀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지,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아직도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 욕심이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기업하는 사람 몰라도 보통 사람은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아직도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욕망이 있고 세상에 욕심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던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는, 재물을 사랑한, 하나님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가요, 세상 염려를 자꾸 갖게 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만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제가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70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왔는지요? 우리 어머니 90둘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열심도 냈지만은 날이 갈수록 그래, 죽는 게 당연하구나. 그전에는 죽는지도 몰랐어. 죽는다 그러면 다 남의 얘기였지. 내 얘기도 아니고 다 내 얘기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죽음이 내 문제더라고. 아니 이제 10년, 저는 그래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80이에요. 여러분, 10년 금세 지나갑니다. 10년 금세 지나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다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버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급속도로 막 떠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나았다 하는데 지금요 막 떠나는 겁니다. 예비단들이.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리하고 떨어지게끔 자꾸만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세상이 이게 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번연히 살아있는데 주여,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이런 세대에 산다고 하는 게 어떨 때는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여러분 마음이 긴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떡하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10년 살면 여기서는 10년 살다 갈 사람도 있어요. 뭘 저거 우리 아는 목사님은 코로나로 일주일 전에 갔으니까는 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그건 안 맞더라고. 그 주변에서 주사 맞아야 안 맞더라고. 그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냐. 사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손에 갖다 줘도 모릅니다. 참 인간이 참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지만 말씀이 이렇다고 하지만은 견눈질하고 곧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내가. 지금은 참 그래도 많이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린 지 5년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일찍 만나서. 제가 지금 아니 그 전에 변화돼갖고 만난 거야. 눈물 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간을 갖다가 망가뜨리는지 영혼으로 공부하게 만드는지 다 벗게 하고 다 뺏어가고 죽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만드는지. 그래도 다행이죠. 5년 이제 그래도 5년 됐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서가지고 예전 거 다 끊고 바로 사는 게 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뭐 정신 못 차려도 난 이해를 해요. 내가 그런데 너 누구 말하냐. 내가 속으로 야 너 한번 봐봐. 너 그렇게 너 말뿐이야. 그래서 에이 저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너 좀 봐. 너 좀 봐.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날 먹으면 내가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기적이에요. 참 인간 구식 못하고 술 온갖 작게 빠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여러분 사람을 대통령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검사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말 잘하는 변호사가 와서 말한다고 그걸 듣겠습니까?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내 신령으로 들리고 그 두려움과 그 위험이 내 귀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들릴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게 숙여져요. 그것도 믿음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어도 머리가 숙여지고 그렇죠. 제가 부족하네요. 이러죠.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으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간단한 말이지만 불순종한 자기를 보더니 간단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 있는 말씀들이 발발 떨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통해하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공부하려니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에 통해하고 여러분 우는 게 복이에요.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내가 뭐 울을 일이 있냐 뭐 내가 뭐 먹을 게 없냐 뭐가 있냐 제가 있냐 아니요. 참 우리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비축 나오고 대빨 나오고 엄마하고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이 해준 거 보면 할 말이 없더라니까는. 글쎄요 나는 저만 그럴까 했는데 인생을 갖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는지 진짜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성격도 지랄 같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병 들었으면 또 병도 고쳐주고 마음이 상해서 가면 나를 위로해 주고 아멘.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 이런 시경한 말씀이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을까?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은 이걸 아마 그때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야,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게. 잘 사는 복을 줄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게. 내가 부자들 것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 너희들에게 줄게. 나눠줄게. 걱정하지 마. 정치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차원 아니야. 야, 부자 것 뺏어서 나눠줄게. 너희들 잘 살아. 내가 좀 이 땅에서 자유를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냐?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첫마디가 이게 얼마나 이 영적인 의미라는 소망스러운 말씀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냐?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 성국을 기억할 수 있어. 네가 복 있다.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누릴 것 없어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서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남 위해서 살까. 야, 예수님인 사람이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도 많고 말씀도 다 잘 전하는데 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얽매여가지고 조바심 나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돈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다 얽매여갖고 자유롭지 못하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엄청나게 멋있게 삽니다. 당다 내리는 게 없는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면 너무 멋있게 살죠. 불쌍해 보여. 뭘 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뭘 줄까 한다고 여러분 거 뺏어가지고 다 주지 않아요. 주면 또 넘치고 주면 또 넘치고 주면 또 넘치고 주면 또 넘치고 주라. 아멘. 후에 누르고 대요. 넘치게 주리라. 넘치게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참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믿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유수한 목사님 찬양 부르는 거 오야 은혜가 많이 변했다. 많이 깨지더니만 다른다. 사람이 깨진다고 하면 자기를 잠깐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깨진다고 하는 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잠시 그런 얘기야. 은혜롭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지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계속 주물렀다 놨다 애간장을 빼놓고 하나님 손을 연단하면 지정신 가지고 못 삽니다. 그렇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여 이래도 주여 마치 정신 나간 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역이 충만하고 잘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비결이 뭔지 알까?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만 그게 좀 이상 아니야.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생각 저 생각 뭐 별 생각 손해 안 봐야지 화나면 신문기를 내야지 못 참지 별의별 생각이 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물러놨다고 연단을 시키면 단 정신이 없으면 주님만 모르면요 주님이 사로잡았으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난 예전에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을 때 무슨 일이냐, 야
예수 믿는 거 정신 없어야 돼. 그 반성심 없어야 돼. 그게 난 무슨 말인지. 그 내가 자꾸 뭐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나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더라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뭐 자꾸만 이렇게 결론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저 주님 안에서 뭐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주님께 다 던져놓으니 멍청이 같지. 주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멍청이 같지.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아멘. 내가 멍청이가 되면 나를 부인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살았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 갈등이 나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지. 애간장을 녹여요. 진짜 애간장을 녹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 정신없는 사람들은 서로 찾아봐야 돼. 애간장을 녹여놔야지. 아이고, 이러지. 참 나는 내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내 몸 때문에. 아마 어떨 땐 내가 얼굴이 괜찮다고 어떨 때 몸은 죽도 못 먹은 사람 같고, 우리 목사님 나 잘 걸어오면 다 죽는 사람처럼 걸어오거든요. 그게 가끔가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 아주 몸이 맡겨. 야 내일 가나 오늘 가나. 그 얼굴이 항상 피지 못하고. 우리 사모는 나를 평소에 잘 먹여요.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사다가 줘도 이거만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이현신 사모님. 그러니 속이 상할 거야. 그것도 조금 철이 드니까 그것도 알더라고. 그전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아니 먹기 싫었다는데 왜 갔다고. 근데 자꾸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 목사라고 위해서 건강해지라고 갖다 준 건데 뭔 그렇게 많이 만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할 것 없어도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이 있어.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기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여러분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이게 참 솔깃하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고 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영생을 준다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내가 다 지켰나이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기 가진 재물을 다 버리는 거야. 이 청년이 그 재물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주님을 떠나. 그 재물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이 청년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참 예수님이 얼마나 예리한지. 너 계명을 다 지켰느냐? 지켰느냐? 내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쫓아와라.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도 재물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소유를 팔려고 할 때 팔지 못하는 거예요. 참 주님 한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진실한지. 그래서 천국 보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보화를 샀다고. 그러니까 이같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돈에 빠져서 세상만 보이는 그 자녀들,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은 난 아주 걱정이 돼 죽겠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는 꿈을 꿨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막 불이 붙어서 사망해.
불 가운데 있구나. 세상 즐거움이 세상의 불 가운데 있구나. 저거 꿈에 보이시더니 난 꿈으로 잘 알려줘요. 아니면 갑자기 애들이 세상에 자는데 그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사방에 불이 붙어서 막 내가 보니까 큰일 났어. 걔가 내가 막 따고 막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 걔 내가 업어가지고 내가 막 데려나오는 이런 꿈을 꿨어요. 지금 세대랑 우리 자녀의 세대는 또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현실적이고 돈만 알고 얼마나 지적인데 영적인 세상 깜깜하다니까. 주여. 여기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잘 사랑하는 자녀를 구해주세요. 내 목숨 내가 가져가시고 우리 자녀들 구해주세요. 나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있는데 내 자녀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걔들 불 가운데 자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다 컴퓨터에 빠지고 세상 문명과 문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녀 위해서는 꼭 기도해요. 우리 몇 안 되는 성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모를 위해서입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죄를 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다 놔두고 가면 우리가 한다고 우리 자녀들 같이 간 것도 아닌데 어떤 데 불쌍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운 걸 갖다 가만히 생각해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땅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넘어지고 다 그냥 세상에 뺏기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런 생각,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나? 믿는 사람도 다 넘어간다. 자녀도 다 넘어간다. 세상에는 온갖 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 이게 문제지. 내가 신경 쓴다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안 되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신경 쓰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막 싸움을 해. 막 싸움을 해. 유튜브에 막 평갈라갖고 죽이 살이 난리야. 걔 내가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사는데 하나님이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나. 주여.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아멘. 정치판이 뭔 신경 쓴다고 내가.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우파 좌파 죽이니 살리니. 주여. 저 사람은 내가 총 가지고 쏴서 죽인다 그러네. 정치인 같다 그러고. 여러분, 정치인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위급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려야지, 하나님이 일으켜야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우상 숭배하면 다 강대한 나라가 와서 쳐부시고 노예가 되고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받을 것이며 눈물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난요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고서
또 죄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죄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생겨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세상에 또는 억압받고 나를 무시할 때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돈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그런 건 대놓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사람 사는 세계는 노골적으로 아주 없고 좀 이렇게 변변치만 아주 무시하게 들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얼마나 참 힘든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나도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람처럼 안 보인다.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막 날 막 대하는 거야. 자기도 키가 더 큰데 내가 살찌면 얼굴도 더 잘생겼을 텐데 날 막 무시해. 농담입니다. 아니 이쪽으로 보면은 내가 말라서 우리 신도보다 더 낫지, 성경도 더 많이 읽었지 내가. 근데도 아주 무시하는 거야 아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배웠는데 저 사람이 더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기능적으로 잘렸는데 남들이 기능이 없는데 그거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생명을, 하나하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나보다 남을 여기는 겁니다. 이 철이 들어가니까요. 세상에는 나밖에 없고 다 내 밑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다 저마다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어림없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어요. 기고만장했지. 말리야 기도할 때도 남을 나보다 낫게 보고 다 얘기해줘. 내가 겸손하다고 머리도 숙여하면 속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연단 받으시고 내 부족한 걸 갖다 이렇게 지나간 세월 통해서 알게 하면서, 야, 너보다 저 사람이 낫잖아. 맞습니다. 내가 참 부끄럽네. 얼굴 생각하기도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그런지 너무 창피한 거야.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너처럼 안 그랬을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소중하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래 여러분, 내가 가슴 아프고 눈물 날 그런 일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난 예수 믿기 전에 찾아갈 곳이 없어요. 저거 돈도 없지, 저거 방에서 지발로 저 걷어차 진을 찔렀지, 저거 어디서 누가 상대를 합니까? 누가 상대를 해?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상담자. 다른데 항상 예수님을 찾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내 인생에 그게 얼마나 복인지.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아마 정신병이 걸렸을 겁니다. 술로 위로받지 않았으면 인생이 살지 못했을까요? 이게 술 안 먹어도 위로받는 거예요. 치료 앞에 나가서 울면 하나님 울고 또 그러는 마음에 소망이 살아오고 마음에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 줍니까? 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마음이 아픈 일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애통하면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내 귀야, 눈물이 진주라고 해서 그거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세상 사람 위로 안 해줘요. 위로해도 다 겉이에요. 겉으로 말로만 하지 어찌 그 주님처럼 이해해 줍니까? 인간을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귀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약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 자기를 처음 생각하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 불쌍히 여기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혹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어저께는 텔레비 보다가 선교사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 설교사 하나가 나와서 나이가 한 60은 좀 넘었거든요. 그 저기 아프리카 어디야 중남미가 어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속에 희생하는 거예요. 혈육이 관계가 있어. 뭐 나라가 관계 있어. 그 먼 나라 갖고 우연찮게 가게 잡고 그 사람들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동고동락을 그 힘든데 그 더위에 그 애들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 위해서 일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요 참 부끄럽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명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영혼이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말씀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